오늘 본문은 그 12,000명과 미디안의 전쟁 후에 벌어지게 되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31장은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이 가능해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모든 부분을 제가 다루거나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배분이죠. 전리품에 대한 배분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냐 하면 어떻게 이제 전리품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 이게 법이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숫자가 다 나오지 않지만 뒤에 이제 본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예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 군대가 한 마리씩 잡아먹어도 남을 정도의 숫자죠. 숫소가 7만 2천 마리, 당나귀가 6만 1천 마리, 남자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3만 2천 명, 천부장과 백부장이 낸 금이 1만 6,750세겔입니다. 1세겔은 지금의 무게로는 11.4g.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 돈이 몇 g인지 모르겠어요. 3점 몇 g? 그럼 한 3돈, 3돈짜리가 되겠네요. 한 세겔이. 그래서 총 금 1만 6,750세겔은 지금 단위로 따지면 거의 200kg 정도 가량의 금에 해당합니다. 잘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해도 실감이 전혀 안 나요. 얼마 정도의 무더기가 쌓였을지 감은 전 없습니다. 이거를 1달란트로 환산을 해보면, 근데 달란트가 이게 자료가 다 틀려요. 달란트의 무게에 대한 자료가 다 틀리더라고요. 대략 34kg 정도를 1달란트로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오늘 16,750세겔은 5.6달란트, 5점 후반, 6달란트에 가까운 정도의 금을 그들이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재물을 그들이 얻었어요. 그 얻은 물건들은 이제 뭘 하냐 하면 이제 분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분배합니까? 전리품을? 전리품의 총수를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 50은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의 목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28절에 보면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의 목 중 그 반 50에 해당하는 것을 사실 500분의 1로 나누어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거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단지 500분의 1로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단어 중에 원어에서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메케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세금 혹은 곡물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곡물과 세금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되어지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백성들.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내는 게 세금입니다. 곡물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고된 근동 문화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화가 다 그래요. 나라가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나라가 작은 나라들을 지배를 하죠. 그래서 피지배국은 지배국에게 뭘 보내냐면 곡물을 보내요. 그 대신 종주국, 지배국은 어떤 역할을 맡냐면 이 피지배국을 보호해줘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곡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제사장에게 이걸 드렸습니다라는 건 단지 그냥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해주냐면 이것은 이 전쟁은 미디안과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즉 12,000명의 몫에서 500분의 1을 취하여 거제로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집니다. 거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의 여러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크게 네 가지의 제물을 받을 때, 네 가지의 제물을 드릴 때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화제, 불에 태우는 방식을 화제라고 하고요.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제는 제사장이 높이 제물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거수하다, 올렸다 내리는 형식의 제사고요. 마지막 방법은 전제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붓는, 제물에 붓는 제사가 있어요. 자, 이 거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후 누구의 몫이 되냐면 제사장의 몫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원어, 곡물과 이 세금이란 말은 31장에서 계속 반복이 언급되어집니다. 자, 제사장의 분배로 끝나지 않죠. 또 누구의 분배로 이어지냐면 누굽니까? 답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사장 분배로 끝나지 않고 또 누구에게 분배를 합니까? 그쵸. 레위 지파에게 이제 분배가 이어져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거룩을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생산할 수 있는 분깃이나 몫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나 제사장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냐면 백성들의 10의 1, 그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레위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는 누구의 것을 분배했냐면 12,000명의 500분의 1, 그 받았던 몫의 500분의 1을 줬어요. 레위인에게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의 5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몫이 커졌죠. 그죠? 예, 왜냐하면 당연히 레위 지파가 훨씬 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몫이 컸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전쟁에 있어서의 이제 그들의 지켜야 할 율례입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분배를 골고루 그들이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분배의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누구를 콜하세요? 모세를 콜해요. 모세를 부르셔서 분배 문제를, 앞으로의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규칙에서.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만큼 지금 이 분배 문제가 어때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이 분배의 일은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분배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상식적이죠? 제가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주저리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분배의 문제는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분배의 문제는 반드시 공동체에 심각한, 그러니까 이 분배의 문제가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래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도 이 분배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30년 전을 우리가 뒤돌아본다고 하면 이 세계가 어떤 정세였냐면 세계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나라로, 그리고 미국 편과 소련 편으로 이 세계가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각 갈라져서 어떤 시대를 살아갔냐면 철의 장막이라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자, 그 당시 저도 어렸을 때지만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부르조아,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들이 나시죠? 부르조아는 어떤 계급이에요? 지배계급?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계급이고,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이 말하는 인민이죠. 착취당하는 자들, 지배당한 피지배 계급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실 공산당이라는 말을 한자어 그대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공평하게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만으로 봐도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분배 문제가 너무나 인류사에 있어서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혁명이라는 것이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냐면 뭐 철학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라가 단지 어렵다, 뭐 부하다, 강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나뉘어진다라는 것,
분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극심하게 어려운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존 체제의 불만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혁명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독일이 적이 아니라 사실상 소련이 그들의 경쟁 국가가 되어집니다.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미국이 세계를 자기의 나라, 그러니까 편들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마셜 플랜이라는 것을 실행했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에 미국이 자기네 돈을 엄청, 그 물자와 이 재물을 엄청 쏟아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빠르게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배고프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공산주의가 반드시 싹튼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자를 유럽에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가 그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넘어오는 것을 실제로 막게 되어집니다.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분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때 낙수효과라는 말이 되게 유행처럼 돌았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면,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면 그 분배의 문제, 부가 물이 잔에 차면 밑으로 떨어져서 그 다음 잔으로 자연스럽게 찰 수 있게 자연스럽게 분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몇 년, 10년을 통해서 이것이 다 엉터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잔이 차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위에 있는 잔이 점점 커져가요. 그리고 그 밑으로 공평한 분배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훨씬 못 미치게 분배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혐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각계 각층이 각 세대가 서로 혐오, 분열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분배의 문제는 어른 세대의 문제이기보다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 있어서 더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유행하는 말이 흑수저와 금수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혐오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항상 우리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어리석음이 되풀이됩니다. 또 계층과 계급의 갈등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주장하는데 결코 평등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제가 구구절절하게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한 지식이긴 하지만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분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혹은 심각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분배의 문제에 대한 룰을 만들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13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전쟁에 승리한 후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12,000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완전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전리품 중에 노예들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3절부터 18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2,000명이 지금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분명 전쟁하러 나갈 때 분명한 지침을 그들에게 안겨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 그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할 수 없는 자들에게 화를 내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화를 낸다라는 것은 기대에 벗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가 그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에도 혹은 명령을 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노예들까지 데리고 왔을까요? 그 노예들 중에는 남자애들과 그리고 이미 남자와 잤던 동침했던 여자들이 포함이 돼요. 이들은 하나님 원치 않는 노예들이었어요.
왜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이 지금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그들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순종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전쟁은 바알보올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실수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무엇에 그들이 실수하냐 하면 전쟁의 직접 싸움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리품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100% 불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 성인 남자들은 그들이 다 진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데까지 그 완벽한 순종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12,000명이라는 불리한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전혀 실수가 없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해요? 왜 그래요?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당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전쟁에 벌어지면 어떤 수입원들을 얻을 수 있어요? 보물을 얻을 수 있고 옷도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옷을 벗겨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옷은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노예들이죠. 확실한 재산, 노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개념이에요. 전쟁하면 얻을 수 있는 전리품, 그들의 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고대에는 상비군 제도라는 것이 오늘날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이제 현대 군대죠. 늘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인의 일을 준행하는 자들. 근데 옛날 고대에는 상비군이라는 숫자는 매우 적었고요. 군인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들을 시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갑옷과 방패와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소집되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고대에 있어서는요. 노예를 전쟁에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유럽이나 이렇게 볼 때는 노예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시민들, 자유민만이 치를 수 있는 권리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요. 개인의 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의 부를 뻥튀기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전리품을 거둘 수 있어요. 무기와 옷과 금은보와 노예들, 그것들을 마음대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권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약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얼마큼 상납을 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부의 축적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후 대다수의 인류 역사를 보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약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민군이라는 게 나라에서 딱히 봉급을 주지 않거든요. 이게 그들의 재물이에요. 그들의 몫이 되어집니다. 보통 편하게 잡아갈 수 있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걷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고대 근동만 그러진 않아요. 요즘 전쟁들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승리한 자가 모든 걸 가져갔고요. 베트남전도 그랬고 모든 전쟁의 특징입니다. 자, 이긴 자의 모든 소유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인격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 시대에 매우 당연한 일이고 사실 현대에서도 지금도 당연한 일로 취급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을 심판하라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름 학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순종이에요. 즉 불순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전리품이라는 선물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의 법도와 가치관대로 전리품을 약탈해 온 곳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의 부의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세상에 마땅한 논리예요. 그들의 수고였고 생명을 건 대가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당히 여겨 보이지만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전리품이 약탈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000명을 왜 불렀어요?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약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시는 것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는 기준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 방법으로 약탈하는 것만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안 지킨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리품에 대해서. 이 약탈의 문제가 무엇으로 가겠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기준이라면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걸리게 되냐면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분배의 문제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선례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 약탈이 문제가 되어질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주권의 문제가 되어져요. 바알부올로 말미암은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엄청 담긴 특별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공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의미 자체가 어떤 뜻을 가져요? 전쟁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쟁은 있었다고?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12,000명의 용사와 같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줬다라는 그들의 고백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확히는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에 대해서 12,000명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전리품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약탈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왜 약탈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약탈이에요. 내가 이 재물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희석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 전쟁의 주역이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내가 영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사실 충분한 조건이 돼요. 왜냐하면 12,000명으로 정복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이들이 이 전리품의 소유권을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누가 전리품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공동체의 분배를 할까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탈하는 죄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탈로 말미암은 부의 축적은 분명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봐왔지만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내가 아닌 우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외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약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 강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려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약탈하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그곳으로 그들의 전리품은 선물은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서 달려간 자의 수고를 무시하시나?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배의 원칙이 있어요. 앞서 달려간 자, 그 순종했던 자의 상급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27절에 그 많은 소유의 반을 누가 다 가져가요? 12,000명이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몇 배의 차이가 이루어질 거예요. 분명 뭘 보여주냐 하면 선물,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믿으시죠? 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상급이 분명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상급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정산할 때 달란트가 아니라 나 혼자 문화, 랩돈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나 슬프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공짜입니다. 많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일반이라고 하잖아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수고한 자의 발걸음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선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자와 분명 다른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달려간 자와 달려가지 않은 자에는 차이가 있노라고 성경은 분명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어떻게 돼요? 이 전리품은, 선물은 분명 공동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달려감에 앞서서 순종함으로 얻은 전리품이, 상급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구의 것이 되어져야 하면 공동체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상식적이에요. 당연해요. 진짜 한 몸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오른팔만 튼튼해지고 살이 찌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그런 만화를 주먹대장, 저희 어렸을 때 주먹대장 그런 만화가 있긴 있었는데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오른다리만 살찌고 가능할까요? 아니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몸 전체가 골고루 분배되어져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한 몸이라면, 진짜 지체라면 그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공동체를 서로 돌보고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이 세상으로부터의 전리품 혹은 상급 혹은 선물 열매를 우리는 얻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먼저 뽑으셔서 앞서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실까? 왜 그래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혹은 우리로 근거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분명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받았고 받고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노력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건데요. 수고한 건데요. 이건 제가 밤을 새서 얻은 저의 전리품인데요. 열매인데요. 물론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라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수고했기에 내 것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밤을 새웠기 때문에 내가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000명은 수고를 안 했을까요? 진짜 토하도록 이 12,000명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을까요? 이들이 열심히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내놓고 달려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혼난 후에 그들이 고백을 해요. 대단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마땅히 내 것이라 주장하면 안 돼. 내 목숨값이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모세에게 욕먹은 게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그의 재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이 진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9절 공물을 바침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수고를 내놓았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내 수고와 땀을 통해 선물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마땅히 공동체로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허물어버리는 자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소선지서를 보면 한결같이 무엇을 외쳐요? 분배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아모스가 외치죠. 바산의 암소들아. 무엇을 외쳐요? 신발 한 켤레의 노예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도가 사라져버린, 분배가 무너져버린, 재물이 중요해져 버린 시대에 대해서 소선지서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앞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에게 수고를 하게 하시고 노력을 하게 하세요. 그 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아릅니다. 공동탑이 무너질 수 있나?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 땀이 정말 빛나는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면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 신경 그 얇은 신경 하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 힘과 능력, 내 수고로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내게 부여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때로는 억울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아니라 상당히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선물, 물질, 시간, 인생, 진짜 누구 것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과 맞닿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앞서 달려간 자, 그 수고한 자의 발걸음을 반드시 기억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세요.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더 많은 선물을 누릴 자격을 주세요.
영적으로 더 풍성한 것을 누려요. 여러분, 무엇을 누리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12,000명이 경험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완벽한 승리, 그 거룩한 전쟁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들은 그 한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신비를,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이 전쟁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고백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12,000명 같이, 그 앞서 수고한 자들과 같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온전히 축복을 누려요? 그 영적 축복을 잡을 수 있어요? 앞서 달려갔던 12,000명만이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나아가 나를 통해 나만이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더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누가 더 사랑하는지 아세요? 앞서 달려간 자예요. 수고한 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달려가 봤던 자들, 노력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신비를 배워가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지. 달려가지 않은 자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선물이 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그 신비를 결코 깨닫지 못해요. 한 몸이라기보다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은 진짜 의족이나 의수 같은 느낌이에요. 속해 있지 않아요.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혹은 그들만의 잣대로 그들의 공동체를 판단할 뿐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사실 그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먼저 달려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향해 헌신과 그들의 것을 분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그 주신 목적을, 선물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해도 부끄러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달려가는 자로서, 수고한 자로서 그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달려가고 그 달려간 자가 누리게 돼요.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상급을, 보다 더 풍성한 영과 육의 상급을 했잖아요. 즐거움도 있을 거고요. 자신의 기업이 든든해지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큰 원칙, 공동체를 향한 목적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의 주인공이 누군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간, 재물, 능력, 명예, 성품 모든 것은 개인의 부와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앞선 자로, 수고한 자로 먼저 뽑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세요.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목적을 이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거 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난데? 왜 또 난데? 왜 내가 해야 하는데? 강팍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지금 내가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힘겨운 자도 내고 자라나게 하는 자도 나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힘겹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강팍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보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 분배가 이어져요. 이스라엘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가는 겁니다. 요즘 사역하다 보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내 돈으로 사역자를 고용했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역하면 교회마다 별별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이건 보통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죠.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 돈으로 전도사와 목사들을 고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자세로 사역자를 대할까요? 진짜 완벽한 종놈으로 대해요. 자기 이제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되어져요. 그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갑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보통 담임 목사가 자르거나 되는데 성도들이 이제 부사역자들을 자르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착각이에요. 내 돈으로 고용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이미 어긋났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인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하나님에게 바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돈으로 감히, 사람의 돈으로 감히 사역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돈으로 제가 사례비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사례비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채우신 그 재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성도들의 노고와 수고와 땀을 통해서 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서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섬김의 여부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가 섬기고 없는 자가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각자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부자교회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제일 부자예요. 거기 학생부의 애들 면티 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20만 원이 넘어갔어요. 신발도 수십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명당 걸치고 다니는 게 100단위를 넘어가요. 제 옷을 다 통틀어서 구두까지 다 통틀어도 걔들 면티와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 섬길까요? 절대 안 섬겨요. 왜 이렇게 교회가 쓸데없는 자기들만의 잔치가 많은지, 회식이 많고, 왜 간식 중에서 제일 비싼 간식을 거기서 먹어봤어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간식에 투자를 하는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티를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옷에 한을 맺혔는지, 왜 그렇게 각 부서마다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지. 물론 돈이 많으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 많은 것으로 또다시 섬기면 되니까. 그런데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 그 안에 누가 반드시 있냐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의 문제는 주권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아멘을 해요. 그런데 머리 혹은 대가리에서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달려갔기에, 수고하였기에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앞서 달려갔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불협화음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약탈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이 뭐였어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곡간을 더 지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곡간을 더 지을 만큼의 재물을, 곡식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선물인데, 공동체를 향해 가야 되는데, 분배가 되어줘야 되는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쌓고 쌓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데려가면 끝이니까.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 쌓아갔으니까. 약탈했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앞서 달려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귀한 체험과 신비한 은혜를, 재물을, 건강을, 인생의 기회를, 시간을 허락하실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향해 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누릴 수 없습니까? 다 공동체에 이것을 바쳐야 할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분모는. 앞서 달려간 자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얻어요. 여러분 즐기세요. 좋은 차 사야 되고요. 좋은 집에서 사세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죠. TV도 조그만 거 보지 마시고 큰 거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문화생활 하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만이 전부였을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리세요. 여러분의 기업을 공고히 세워가세요. 그러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고 나에게 앞서 달려간 자의 그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달려가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상급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선물이 아닌 약탈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그 선물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선물을 분배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여러분에게 복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가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서 달려간 자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영육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달려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